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도를 하러 갈 때,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귀의 역사도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곳에서 핍박이 있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또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아요. 또 길이 안 열려요. 그리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8절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이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써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방향을 확 돌려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가 거기가 첫 번째 마게도니아의 입구성인데 그곳에 갔더니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자 하나 하나님 믿겠다고 왔는데 그의 이름이 루디아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잘 안 풀리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막혀? 왜 어려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루디아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간수의 집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두운 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좋지는 않아요. 조금 어두운 면도 있고 또 밝은 면도 있어요. 또 잘 풀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꾸 죽어요.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 그냥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 어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부분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거든요. 거기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곳에서 원래 목회하시던 그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바울이 갔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약 12명가량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리야드 교회에 갔을 때 처음 가서 보니까 정말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분들 같았어요. 어느 장로님 댁에서 제가 왔다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식사 끝나고 났더니 와,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주 신나게 한번 지냅시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사치기 사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갔던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아주 깜깜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그 도착한 거기서 감동 주시기를 새벽마다 부흥 집회를 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더니 방언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10여 명이 나온 거예요. 그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이 또 계셔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 나머지 분들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다시 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또 했더니 나머지 분들도 다 방언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면 은사를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안수를 했더니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거기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로 쭉 갈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같이 막 그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던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갈등이 불을 던지러 온 것처럼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들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책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2년 동안을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배운 적이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2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앞치마 이런 것만 갖다가 병자에게 덮어도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악기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알파를 하고 성령 수양회를 할 때 그곳에 가서 귀신 떠나가고 또 병이 고침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왕의 잔치 한다 할 때도 그것도 참여 안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령 수양회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치료의 밤이 있어도 그런 것도 아예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말씀의 자리에는 확 나가서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지 않고 구경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경이라도 왔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는데 그곳에서 간증이 막 거기서 뭐 손수건 탁 얹어놓으니까 막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그게 이게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가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쓰여도요 병자들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선을 뛰어넘는다고요. 무궁무진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휘어감고 나를 말씀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를 압도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여러분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곳에서 말씀을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그 안에서 갈라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분을 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해. 어떤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지금 우리 교회는 마을로 그리고 목장으로 지금 모임을 갖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나눔이 있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이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지난 금요일 날 보세요. 평소에 그냥 계속 술만 드셨던 분이 그냥 술이 딱 끊어졌대잖아요. 그렇게 25년인가 술만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술이 막 싫어지고 그랬다고. 그 간증을 금요일 날 저 우리 설악수양관에서 간증을 하는 걸 저는 영상을 통하여 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뭐 안수했더니 어떤 사람 암병이 나섰다, 이런 사람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역사에 관심을 가져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도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도록 열려진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정말로 염려, 걱정, 근심하던 게 싹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꽉 사로잡는 순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런 게 뭐 대수야,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관 속에 딱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각자 자기의 세계관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제계 속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계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거기서 인정받고 학위도 받고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논문을 써서 제출해서 거기에 이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연예계, 그런 다양한 자기의 세계에 딱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세계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또 교회는 또 종교계다 해서 거기에는 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뭐 사찰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는 다 통일돼요. 어떤 세계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고 어떤 세계에서 자기가 거기에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계에 있든 혹은 뭐 거기가 뭐 체육계에 있든 문화계에 있든 예술계에 있든 거기에 종교계에 있든 누구든지 다 죽어요. 죽음 앞에는 우리가 다 평등이라고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평가를 받을 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에 듣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 말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 가지 분야로 딱 나눠질 수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마음 밖에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모셔서 주인 삼은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마음속에 와 계시지만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마음의 보좌에 딱 앉혀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열매는 많이 맺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막 인간관계를 쫙 해가지고 막 밥 먹으러 다니자, 뭐 하자, 막 놀러 다니자,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열매 자체가 없어. 그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아니면 열매가 아주 희박하냐, 열매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써도 부끄러운 것뿐이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의 날짜가 따박따박 걸어오는데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다고 막 했지만, 그러나 아쉬웠던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야, 왜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께 더 무릎 꿇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도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왜 내가 열매가 이렇게 부족한가? 아, 내가 좀 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설 때 후회 없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걸 딱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무시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반영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시작은 똑같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끝이 달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처럼 혹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뒤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딱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아간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 무너질 때 와,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속하니까 황금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버리고 말씀은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니까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종국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출발했어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 하나님이 거기는 저주를 내리고 유황불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말씀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물질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와 말씀의 능력은 마치 기차의 두 그 레일처럼 같이 가요. 회개가 막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8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했다고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다 자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에게는
그 비싼 거, 그 돈 다 주고 결국 마술하는 책을 사가지고 그렇게 그동안에 마술사가 되고 요술사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그냥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다 과거에 살았던 자기의 잘못된 인생을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완전히 딱 돌이켜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죄질 때 입었었던 옷은 다 찢어버리고 버린다. 그리고 그 옷은 이제 흉내도 내지 않고 그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질 때 모양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황해도 지역에 안악산골이라고 하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불량배고 깡패였대요. 아주 불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그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그를 보면 재수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방을 다 붙였어요. 김익두 장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김익두가 죽었대. 야, 그놈 잘 죽었어. 하여간 그놈 못되게 살았지. 그래갖고 김익두 장례식에 그 죽은 꼴이나 가서 한번 보자 하고 모여든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김익두가 안 죽었어. 살았어. 살았네. 그랬더니 김익두가 딱 나와서 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이제는 목사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저의 죄된 생활 때문에 고통 겪었던 모든 분들에게 사죄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가 옛날 불량배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 됐다니까 여기 교회 저기 교회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 갖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김익두 목사가 이제 기차를 타고 부흥 집회하는 데를 가는데 자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옛날에는 왜 담뱃대가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곰방대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이렇게 긴 담뱃대 그걸 가지고 뻐끔뻐끔해서 후 하고 김익두 그 목사 얼굴에다가 후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익두 목사 고개를 흔들고 일부러 고개를 돌리면 이쪽으로 와서 또 후 하고 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몇 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담뱃대를 팍 부숴갖고 팍 찔러버리고 그냥 소리를 꽉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야 김익두 너 죽었다며? 너 새 사람 됐다며? 성격 똑같구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나는 껍데기만 죽고 속은 안 죽었구나. 그래서 부흥 집회 가던 거를 딱 포기하고 그리고서 산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막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회개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같은 말을 전해도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고 회개하고 나니까 능력의 종 김익두로 바뀌더라 이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 말씀이 흥황해서 그냥 앞치마만 얹어놔도 병자가 낫고 손수고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흉내를 내고 다녔던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빙자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그리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덤벼 들어갔고 홀랑 벗겼댔잖아요. 망신당해 가지고 벗고 뛰었대잖아요. 아마 벗고 뛰는 게 그때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들고는 다니고 예수의 배지는 달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은 있고 교회의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이런 직함은 있는데 귀신도 안 떨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머리부터 굴려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 찾아가려는 사람도 있어. 너무 안 풀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 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보에 그 사람도 전쟁이 그 쫓아다니다가 망했다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치는 사람 쫓아다니는 건 망하게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잘 기도의 응답도 없고 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점치는 사람 따라갔다가 그날로 거기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경남 기업에 있었던 그 사람도 알고 있잖아. 성부 누구 아무개라고는 장로인데 그 따라갔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안 될 게 없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확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면 막힌 것도 열려지고, 그래서 안 되던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